굉장히 반갑습니다. 26개월 만에 이 은혜의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우리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은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98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륜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딱 담임 목회자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리셋이 되어버리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부임을 했는데 12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해야 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수많은 그러한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참 많이 고민이 되었고요. 특별히 재직회나 공동구회 이러한 것을 준비할 때가 되면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천신화교회에서 4년 6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좋은 부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저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훈련. 그래서 드디어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도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하나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8월부터는 제자 예비 학교와 같은 그러한 공부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우리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교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훈련을 잘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이천신화교회에서 배웠었던 그대로 전도팀을 운영을 하고 또 선교지를 택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의 사역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지만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요, 근본 우리 길갈의 12돌, 12돌의 기도회는 여호수아 4장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한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를 이어서 기억하게 하고 기념이 되게 하자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한 기도의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친구들은 외계인이다. 그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금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덥고 힘든 계절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여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우리 중등부의 여름 수련회도 최고의 성공적인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이 기도회의 말씀을 부탁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도의 제목에 은혜를 끼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이천신화교회 성도님들의 정말 귀한 모습들이에요. 제가 참으로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천신화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열심을 다하여서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보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열심과 열성적인 모습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세상 사람들은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의 결과는 성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승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승리하여서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내 은행 계좌에 돈이 늘어나고 내 자동차가 더 좋은 자동차로 바뀌며 이 세상에 살 때에 더 높은 지위와 계급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을 승리요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 문화, 그리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꽉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승리를 열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승리를 해야 그 분야에서 높은 성공의 결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그 승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승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간다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승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에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승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써부터 약속을 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아니 믿음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목적과 방향성을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목적과 방향성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그 역할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띄워봐 주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계가 뭐라고요?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요 우리의 섭리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하여도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창조 섭리를 알려주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라고요? 지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승리의 공식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공식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가장 먼저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성공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금 사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총 9가지의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의 가나안을 무너뜨리자라는 모습으로 지금 열심히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역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약 한 70여 명의 친구들이 지금 수련회를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2년 동안이나 다쳤었던 그러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와 한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이번 수련회가 놓칠 수 없는 수련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에 도전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로서 자라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상품도 준비하고요,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세심하게 공을 들여서 준비한 것이 있다면 정말 이 귀한 중등부의 그 귀한 시기, 그 귀한 그 청소년의 시기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깊숙이 다가올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며 자라나서 큰 주님의 일꾼이 될까 하는 그 귀한 동기를 부여 넣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름답게 심기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공식은 변한 게 없어요.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투박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타협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 우리 이천 신화교회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 이천 신화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어느 교회보다 말씀이 강하고 또 어느 교회보다 훈련이 강하고, 특별히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까 고민하는 그러한 교회로 저는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발병이 되었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 교회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 2월에 이천 신화교회, 우리 교회도 잠시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교회에 또한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할 때에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주차장 기도회. 그죠? 주차장 기도회.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중심, 예배의 중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을 선포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의 주차장에 와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한 뒤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주차장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또한 그 추운 날에도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요. 때로는 오뎅 국물과 또한 여러 가지 간식을 넣고 서로 간에 조심스럽게 또한 교제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이어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수고했던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저에게 닥치어진 그러한 사명과 또한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주차장을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또 특별히 보면 볼수록 참 멋있는 우리 드림센터를, 안아주심 드림센터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리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귀한 안아주심 드림센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을 다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공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더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도 우리들의 눈을 도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6절 말씀,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여호와의 뭐에서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던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38년 동안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자체인 그 언약궤를 가장 앞에 놓고 요단물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공식을 알려주실 때에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우리들의 그 귀한 언약의 완전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벽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시대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매일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심지어 자신은 죽기를 원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은 날마다 죽기를 원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이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공을 우리들에게 요청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며 주인이 되며 나는 오로지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육적인 모습이 나올 때 나는 심지어 내가 날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사역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승리 중에 승리이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공을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승리를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해도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승리의 공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과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가르치며
흔들리지 말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이천신화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에서 함께 마음껏 믿음의 귀한 동역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내가 알고 믿고 확신했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 주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성공적인 그러한 귀한 여름 행사를 치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